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스 신화에 히드라라는 무서운 괴물이 등장합니다. 머리가 9개인 물뱀입니다. 이 히드라를 세상의 어떤 장수도 죽일 수 없었던 까닭은 이 괴물의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 머리가 둘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르면 자를수록 머리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이 괴물을 죽이러 갑니다. 조카를 동반자로 데리고 갑니다. 헤라클레스가 조카에게 당부합니다. 히드라는 물뱀이다. 불에 약할 것이다. 내가 히드라의 머리를 자르거든 너는 불을 준비하다가 그 잘린 머리 자리를 재빠르게 불로 지져라. 히드라를 맞는 헤라클레스가 대결을 벌립니다. 머리 하나를 자릅니다. 조카는 시킨 대로 잘린 머리 자리를 재빨리 불로 지져버립니다. 과연 잘린 곳에서 더 이상 머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차례로 잘라 히드라를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 신화학자가 말합니다. 히드라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 히드라는 하나의 관문이다. 그 사람이 과연 영웅의 그릇이 되는지, 영웅에 걸맞은 용기, 지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이자, 그 학자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해석을 빌려 말합니다. 히드라는 욕망이고 그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솟아나는 히드라의 머리는 욕망의 불꽃이다.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정복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욕망의 그림자를 정복했다는 뜻을 지닌다. 따끔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인간이 마귀와 싸우지 않고 마귀가 약속하는 떡, 마귀가 제공하는 세상의 지배권, 마귀가 준다고 하는 신의 가호를 획득하는 순간 그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만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은 아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경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라.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고 성전 경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물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들을 볼 때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방법은
정말로 단조롭다는 느낌, 그리고 옛날에 했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맨 처음 있었던 사탄의 시험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시험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의 모습을 성경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선악과가 먹음직하더라, 보암직하더라, 탐스럽다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나 신약의 처음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이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맙다고 하고 신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그 높은 성등 꼭대기에서 마치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멋지게 뛰어내리는 모습은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킬 것입니다. 마귀가 주겠다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모두 대단합니다. 내 수고와 내 힘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칭송을 받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가지는 것, 모두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의 처음과 신약의 처음에 사탄이 유혹한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똑똑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왜 인류 역사 시작 때에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것으로 레퍼토리를 바꾸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시험하고 유혹할까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멍청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시험해서 성공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늘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해도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레퍼토리를 바꿀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넘어지는 것은 모두 그 세 가지 유혹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그리고 쉽게 돈 버는 것, 쉽게 무엇을 이루는 것,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는 것, 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 이생의 자랑, 즉 자기 자랑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모두 이 세 가지에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여 완전한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넘어야 한다. 1절에서 성령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안 받아도 되는 예수님께 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앞으로 넘어질 사람들 또한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이 시험을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서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시험 유혹의 시점이 언제였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것은 세례 직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난 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큰 감격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 시간 바로 다음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 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대단한 능력이고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왕비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했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했고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런 말 그까지 것 심지어 왕비까지도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급히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아서 처량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어쩌다 그런 초라한 몰골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파동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큰 일 이루고 난 뒤 나타나는 여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허무와 허망한 것이 가슴 속에 다가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는 자기의식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를 의식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무의식이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형태든지 나의식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 스스로를 대견하게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시험 받으신 것은 당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 극도로 시장하실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만 금식해도 먹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돌덩이가 떡덩이로 보입니다. 공중에 통닭들이 돌아다니고 평소에 먹지 않던 호떡까지 생각이 납니다. 40일간 금식하셨는데 어떠하셨겠습니까? 인간 예수님에게 극도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보여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는 화려한 출정식도 있어야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때, 즉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 정말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심하게 악하고 못된 일을 하는 사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비롯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그토록 잔악하게 죽인 일은 인간이 아니라 사탄이 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공격할 시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받고 붕 떠 있을 때, 절박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한 소원,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를 사탄은 놓치지 않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을 때 항상 되뇌일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때 세상이 편합니다. 이런 때 한없이 행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절박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만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간절한 소원 가질 것은 아닙니다. 너무 간절한 소원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궐도 컸습니다. 자기의 땅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궁궐 앞에 있는 조그마한 포도원이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애들 말대로 뭐에 하나 꽂히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어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과 그 집안이 망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뒤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피뿐만 아니라 살점까지도 개들이 다 먹고 말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모두가 가난했을 때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재산에 더하여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다 가지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3시간 만에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받을 만하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니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너무 간절하게 소원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도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다시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것이 꼭 맞을까?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노래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소원하고 절박한 일이 있어도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고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빛, 십자가의 빛이 비치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